스님이 된 여종의 아들. 조선시대 환해제의 한 바위 위에 한 스님이 부처처럼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님, 고개 아래에서 올라온 여인의 목소리가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입니다. 오래 기다렸나 보구나. 한 할머니가 스님이 앉아있는 바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이젠 늙었는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구나. 어머니, 이제 여기 오시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어머니께서 소자의 옷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옵니다.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디 있느냐? 어미가 아들 옷을 챙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니, 차라리 제가 이곳을 뜰까 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뜨다니, 이 늙은 어미 때문이냐? 출가한 몸으로 속세의 인연에 매여 연연하는 것은 사문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일입니다. 너는 이 어미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소자의 망상과 번뇌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늘의 한 조각 뜬구름과 같다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는데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연에 번민하는 소자가 어찌 도를 닦는 몸이라 하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냐? 예, 어머니. 언젠가는 잊혀질 일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소자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야 어디로 간다는 것이야? 어머니는 스님이 된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지나온 과거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과거의 어느 날, 아버님, 장지문 밖 섬돌 아래에서 순성이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이 내게 무슨 아버님이란 말이냐? 서출인 주제에 아버진 무슨 아버지야? 언제 나타났는지 형이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끼 어린 말과 함께 형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었지요. 순성이는 그대로 섬돌 아래로 나뒹굴었습니다. 놀라 달려온 어머니는 순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형에게 빌었지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순성이가 다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타이르겠으니 용서하십시오. 건방진 수작 다시 하면 그땐 정말 내쫓을 것이야. 그 길로 순성이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남의 집도 살고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했으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때때로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군대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닥지 못하고 싸움터만 헤매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뜻을 정하고 군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털어버린 순성이는 계룡산 와초암을 찾아가 그곳에서 삭발하고 출가하여 벽송이라는 법명을 받은 후 수도에 전념하게 되었지요. 그 후 고향에서 가까운 변산 반도의 내소사 뒤에다 초암을 짓고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내소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10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아들을 만난 후로 순성의 어머니는 초하루와 보름이면 꼭 아들의 법의를 지어가지고 내소사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10년이 흐르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늙고 아들은 장년의 대선사가 되었으나 어머니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만큼 벽송의 마음에도 번뇌의 주름이 깊게 패어져만 갔습니다. 잠시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벽송은 이내 다시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큰 절에서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시도록 하십시오. 벽송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그토록 오랜 세월 아들의 법의를 가지고 환희제를 찾았건만 단 하룻밤도 아들과 함께 자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아들은 환희제에 있는 바위 위에서 만났고 또 거기에서 헤어지게 되었지요. 모자는 내수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절에서 저녁 북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어머니는 잡았던 아들의 손을 다시 힘을 주어 잡았지요. 손을 잡은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젊었을 적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는 어렸을 적 작고 귀여운 아들의 모습을 또렷하게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날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뒷곁에 숨어서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감 마님의 아들을 낳은 여종은 언제나 안방 마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고 동료 하인들의 은근한 구박과 괄시도 그녀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와 함께 서출의 서러움을 아프게 느끼며 자랐지요. 가슴 깊이 멍이 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자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눈물이 말라감과 동시에 웃음도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많은 나날이 흐른 오늘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는 잃었던 웃음과 울음을 한꺼번에 되찾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오냐, 내 아들. 작년의 벽송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시 어머니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오늘의 감격이 있기까지 너무도 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얘야, 네 결심대로 내일 떠나도록 하여라.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 있겠사옵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이야. 아니, 떠나야만 한단다. 그리고 얘야, 큰 절에 닿으면 나를 위해 법회를 열어주겠느냐? 예,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 법회를 여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리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자꾸나. 벽송 스님은 큰 절에 당도하자마자 즉시 법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타는 듯한 시선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벽송 스님은 지그시 눈을 내리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본래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지. 인생이란 모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물결과도 같고 한 조각 뜬 구름과도 같아서 전생의 연이라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이리니 설법을 하던 중에 스님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여운을 남긴 어머니의 말씀이 그 순간 스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의 이승의 연이 다한 것이다. 그것을 어머니는 조금 전에 깨달으신 것이야. 벽송 스님은
잠시 설법을 멈추고 조용한 법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승려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나는 오늘 내 어머니의 청을 들어 법회를 열고 법을 설하노니 어리석은 생각과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 스님은 법의 자락을 펄럭이며 허공에 둥그런 원을 그렸습니다. 순간 허공이 진동하며 법당이 흔들렸지요. 그대들은 내가 설하는 바를 잘 들으라. 우리는 방금 한 노인의 몸에서 혼백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눈앞에 생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형상으로 앉아있는 저 노인을 우린 무어라 부를 것인가? 주검인가? 아니면 살아생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 어미인가? 법당 안의 분위기가 술렁거리며 모든 사람이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벽송 스님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계속 법회를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법회를 마친 스님은 어머니의 시신을 거두어 어머니와 늘 만났던 고갯마루에 묻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소년을 도와준 귀신.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조촐한 파티에 쓸 맥주를 구하기 위해 주전자를 들고 길을 나섰지요. 주머니에는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맥주를 사야 했습니다. 소년은 겨우 맥주를 사서 주전자에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마침 그곳은 마을의 길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비키거라. 홀라 부인의 행차시다. 홀라 부인은 마을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귀신으로 마을 부녀자들이 시를 잡고 있을 때 게으름을 피우는 여인네를 혼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홀라 부인의 행차를 알린 이는 그녀에게 충성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로 유명한 에카르트였지요. 소년이 얼른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온갖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길가로 몸을 피하였지요. 귀신들은 춤을 추며 신나게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귀신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귀신의 무리 중 한 명이 소년을 발견하고는 소년 쪽으로 뛰어오더니 그만 주전자를 빼앗아 맥주를 벌컥벌컥 마셔버렸지요. 소년은 빈 주전자를 들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 뻔했기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에카르트가 나타나 말하였지요. 네가 오늘 본 일을 집에 가서 절대 말하지 않으면 그 주전자에는 맥주가 항상 가득 차 있을 것이야. 그런데 한마디라도 말을 하는 날에는 다시 빈 주전자가 되고 말 것이야. 이렇게 하여 소년은 빈 주전자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 정말 에카르트의 말대로 아무리 마셔도 주전자는 맥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소년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러나 집요한 아버지의 추궁 때문에 결국 모든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당연히 주전자의 맥주는 비어버렸고 소년은 또다시 맥주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나서야 했다고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임금. 신라 제40대 왕인 애정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정왕은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저승으로 가게 되었지요.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해보게나. 염라 대왕이 끌려온 애정왕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평생 사업으로 부처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전할 사찰을 가야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곳에서 부르시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것 참 내가 미처 몰랐구먼.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러 분부하였지요. 여봐라, 애정왕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거라. 한편 대궐에 사는 왕비는 물론 모든 조정 대신들이 예장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다. 예장왕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자 예장왕이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왕비와 조정 대신들은 놀라 기절할 뻔하였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음 바다였던 대궐 안이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장왕은 마침 당나라에서 수도를 마치고 돌아온 순응과 이정 두 대사를 불러 절을 창건하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절이 바로 합천에 있는 해인사라고 합니다. 해인사 창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장왕의 왕비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그런데 온갖 좋다는 약을 다 구했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당나라에서 수도하고 돌아온 순응과 이정 두 대사의 기도로 왕비의 병이 낫게 되었지요. 왕비가 병석에서 일어나자 이를 크게 기뻐한 예장왕이 이 절을 창건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왕비가 된 막내딸. 아주 오랜 옛날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여 왕비를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어떻게 해야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궁궐 안에서 일을 보던 늙은 점쟁이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남쪽을 향하여 곧장 가시면 오늘 밤 안에 귀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들도 다 물리친 채 미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혼자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남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숲을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어둠 속을 헤치고 가다 보니 멀리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쓰러질 것 같던 오두막 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방 안에서 젊은 여인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뜯어진 문풍지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세 자매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지요. 난 언제나 시집을 가나 지체 높은 집에 시집가서 수나 놓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큰언니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가 말하였지요. 나는 돈 많은 상인에게 시집을 가서 감 나가는 귀한 물건을 실컷 만져봤으면. 두 언니는 웃고만 있는 막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고 싶니? 나는 지체고 돈이고 상관없이 그냥 아들, 딸, 삼남매만 낳아서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밖에서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임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처녀야말로 내 짝이로다. 임금은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은 깜짝 놀라 아닌 밤중에 찾아온 이상한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추하고 외진 곳에 어인 일이신지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 새 배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집에 귀한 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세 자매 사이에 한바탕 소란이 났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서로 자기가 상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티격태격 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그만 막내딸이 살짝 밥상을 들고서 방으로 들어가 임금 앞에 사뿐히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이 그 처자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저 처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 아이는 막내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른 따님도 제가 다 좋은 사람과 짝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두막집 막내딸은 임금님의 둘째 왕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큰딸을 지체 높은 사람과 짝지어 주고 둘째 딸은 부유한 상인과 짝을 지어주어 소원을 풀어주었지요. 새 왕비는 임금과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새 왕비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니 큰 왕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데려온 새 왕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고 아기까지 잉태하자 큰 왕비는 새 왕비를 쫓아내려고 갖은 궁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날 큰 왕비는 해산을 돕는 척 하다가 아기가 나오자마자 솜으로 싸서 품속에 넣고 숨겨온 고양이 새끼를 대신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척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를 낳았네. 궁궐에서는 그만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 사이 큰 왕비는 품속에 숨겼던 새 왕비의 아들을 궁궐 서문 밖 숲풀 속에 버리고 왔지요. 임금은 크게 놀랐으면서도 새 왕비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 왕비는 얼마 후 다시 잉태를 하였지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왕비는 아기를 쥐와 바꿔치기 하여 새 왕비가 쥐를 낳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기는 다시 서문 밖 숲풀 속에 내다 버렸지요. 새 왕비가 세 번째로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큰 왕비는 그 아기를 구렁이 새끼와 바꿔치기 한 다음 다시 서문 밖 숲풀에 내다 버렸습니다. 임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다시는 새 왕비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 왕비는 임금의 버림을 받은 채 궁중의 외딴 별채에 갇혀 눈물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버림을 받은 임금의 두 아들과 딸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숲가에 살면서 숲을 돌보던 숲지기가 숲풀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 돌보아서 살려냈던 것이지요. 3남매가 모두 그의 손길에 구원을 받아 한 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숲지기는 3남매가 귀한 자손임을 알고 정성을 다하여 키웠지요. 그 아이들이 7, 8살쯤 되었을 때 숲지기와 아내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숲지기는 새 아이를 불러 말하였지요. 얘들아, 사실 너희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귀한 몸이야. 꼭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 옥새를 구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옥새라니요? 멀리 서쪽 나라에 가면
말하는 새가 있다는구나. 그걸 옥새라고 한단다. 세상의 모든 진실을 밝혀준다는 신비한 새란다. 꼭 옥새를 찾아서 부모님을 찾도록 하여라.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긴 채 숲 지기와 아내는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삼남매는 키워준 부모의 장례를 치렀지요. 아버지 유언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 옥새를 찾아서 떠나자. 이렇게 하여 삼남매는 옥새를 찾아 서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갔으나 어디로 가야 옥새를 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삼남매는 수십 갈래 갈림길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지친 삼남매는 앉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수염을 가진 백발 노인이 다가와서 물었지요. 왜 그리 울고 있느냐? 할아버지, 저희는 옥새를 찾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저런, 옥새를 찾으러 왔다고? 여지껏 옥새를 찾는다는 사람은 여럿 보았지만 찾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단다.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 할아버지, 우린 꼭 옥새를 찾아야 합니다. 제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가르쳐 주마.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단다. 노인이 가리킨 길은 수십 갈래 길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험하여 얼핏 보아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좁아서 한 사람이 지나기도 어려워 보였지요. 저 길은 둘이서는 갈 수 없고 혼자서만 갈 수 있지.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 그 말의 끝으로 백발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남매 가운데 마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지고 있던 쇠 막대기를 땅바닥에 꽂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가서 옥새를 구해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 막대기가 하얗게 반짝거리면 내가 산 줄 알고 검게 변하거든 내가 죽은 줄 알아? 마지는 노인이 가르쳐준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아주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멍들고 긁히면서도 앞만 바라보며 한없이 나아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자꾸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지요. 두려운 느낌에 잠겨있던 마지는 비명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맥없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지가 쓰러지는 순간 마지가 꽂아놓고 간 쇠 막대기가 거무스름하게 변하였습니다. 남아있던 두 아이는 마지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알았지요. 둘째가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 막대기가 하얗게 반짝거리면 내가 산 줄 알고 검게 변하거든 죽은 줄 알렴. 둘째는 형이 간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지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마음먹고 앞만 보면서 갔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하지만 바로 등 뒤에서 동생아, 나야 하고 부르는 형의 목소리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둘째 역시 맥을 놓고 자리에 쓰러져 버렸지요.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막내는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훔치고는 오빠들이 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이는 솜을 똘똘 뭉쳐서 귀를 꼭 막은 채 험한 길을 헤치며 앞으로만 갔지요. 오로지 앞을 향해서 갈 뿐 아무 생각,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두 오빠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막내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만 나아갔지요. 그렇게 얼마를 정신없이 뛰어갔는지 갑자기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앞이 환하게 뚫렸습니다. 오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숲을 속에 작은 샘이 있어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리고 샘 위로 뻗은 나뭇가지에 옥빛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옥새니? 그러자 정말 그 새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옥새랍니다. 이제야 주인님을 만났군요. 그러면서 옥새는 막내 동생의 어깨 위로 폴폴 날아와 앉았지요. 저 샘물을 한 병 담아가세요. 막내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한 병 가득 샘물을 담았습니다. 그러곤 어깨에 새를 앉힌 채 갔던 길을 돌아오기 시작하였지요. 갈 때는 몰랐는데 오면서 보니 옥새를 구하러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이 해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오빠와 큰 오빠가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였지요. 막내 동생은 샘에서 길어온 물을 길바닥의 해골과 두 오빠의 몸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쓰러져 있던 사람들과 두 오빠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지요. 이렇게 해서 삼남매는 옥새를 얻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집으로 돌아오자 말하는 새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지요. 그 소문은 궁궐에 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웬 아이들이 말하는 새를 구해왔다니 그게 사실인가?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옵니다. 내 한번 친히 가서 확인해 보리라. 임금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삼남매는 깜짝 놀랐지요. 어찌할 줄 몰라 허둥거리고 있었는데 옥새가 말했습니다. 술상을 차리고 오이를 썰어서 안주로 내놓으세요. 오이 위에 백모래 가루를 살짝 뿌려 놓으셔야 해요. 임금님 음식에 모래를 뿌리다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삼남매는 부지런히 임금님을 대접할 술상을 차렸습니다. 오이를 썰어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희고 고운 모래를 살짝 뿌려 놓았지요. 마침내 임금이 왕비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삼남매의 집으로 왔습니다. 임금이 말하였지요. 참 예쁘게도 생긴 아이들이로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새를 잡아왔다니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러자 아이들은 새가 시킨 대로 술상을 내왔습니다. 먼저 목을 좀 축이셔요. 임금은 웃으면서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런 다음 오이를 집어 와삭 깨물었지요. 모래가루를 씹은 임금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그때 옥새가 포르르 날아와서는 임금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임금님,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이렇듯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까? 고양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쥐 새끼라고 내버리고 구렁이 새끼라고 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해준 게 있어서
이렇게 당신의 자식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만 임금은 물론이고 왕비와 신하들 그리고 삼남매까지도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렸지요.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라고? 삼남매를 살펴보던 임금의 눈길이 큰 왕비에게 향하였지요. 왕비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치다가 자리에 푹 고꾸라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당신이 꾸민 일이었군.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새 자식을 끌어안았지요. 새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삼남매를 데리고 궁궐 구석 별채의 둘째 왕비를 찾아가서는 모자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삼남매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재산도 많은 데다 학식이 깊어 일찍 벼슬 길에 나가니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하여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이거 억울한 것보다도 궁금해서 안 되겠다. 찾아내어 이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를 한 명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산 골짜기에 어떤 허름한 오두막 집으로 들어갔지요. 숯을 구워 먹고 사는 숯구이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 나간 아내가 그 집에 살면서 숯구이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막히고 말았지요.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이런 곳에 살다니. 그러던 말던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숙구이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얼굴은 숯 검정에 절었지만 표정은 어찌나 편안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지요.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하였지요. 잘 사시오. 잘 가십시오. 인사를 받고 떠나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멀리 한 남자가 눈에 띄고 백발 노승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지요. 양반은 노승에게 합장을 하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스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 숯 구이하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두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전생의 어느 절의 스님이셨답니다. 아주 착한 분이셨지요. 어느 날 그 스님은 길을 가다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지요.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지요. 그러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얼마 뒤 그 바위 아래에 웬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지요. 그러자 풀포기 위에 있던 이는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간 이는 평생 그 몸 속에서 편안히 살다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멧돼지가 현생에 숫구이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은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은공을 갚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무르지 않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평생을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양반을 향하여 덧붙였습니다. 손님은 전생에 살생을 안고 덕을 쌓으셨으니 한평생 유복하게 사실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날 터이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인과 인연을 맺어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장씨. 옛날 어느 마을에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고 그 거짓말이 탈로 나지 않도록 둘러대는데도 아주 능숙했습니다. 어느 날 장씨는 아주 싼 값에 찻잔 4개를 샀지요. 원래 찻잔은 5개가 한 벌인데 1개가 깨지는 바람에 상인이 장씨에게 싸게 판 것이었습니다. 장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였지요. 내 이번에 찻잔 한 벌을 샀지. 아주 비싸고 좋은 거라네. 구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여주겠네. 동네 사람들은 장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함께 의논을 하였지요. 장씨가 그 돈을 주고 찻잔 한 벌을 샀을 리가 없지. 맞아, 틀림없이 거짓말일 거야. 마침 우리가 5이니 함께 장씨네 집에 가서 차를 청하세. 그럼 1개가 모자라는 것이 들통날 것이니. 이리하여 5명의 동네 사람들이 장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자네가 며칠 전 찻잔 한 벌을 샀다고 자랑하길래 차를 마시러 왔네.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은 찻잔인지 구경도 할 겸 말일세. 장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호들갑스럽게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 태연하게 명령하였지요. 며칠 전에 사온 찻잔으로 차를 내오도록 해라. 그런데 장씨는 차를 가지고 오라고만 했을 뿐 몇 잔을 가져오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생각하였지요. 대체 어쩌자는 거야. 새로 산 찻잔은 4개뿐인데 손님은 5이니. 그래서 하인은 차를 내가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하인의 고민 따위는 알지도 못한다는 듯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야기 도중 한 사람이 조금 전 찻집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벌써 차를 2잔이나 마셨지 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씨는 얼른 하인을 다시 불러들였지요. 한 분은 이미 차를 마시고 왔다고 하는군. 그러니 넉 잔만 내오게. 하인이 곧 차를 넉 잔 내왔습니다. 5 사람들은 당했구나 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차를 마시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서툴러서 그 거짓말쟁이의 뻔뻔한 거짓말을 폭로시키지 못하였지.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내일 또 장신의 집에 가서 차를 청해보세. 내일은 조심하기로 하고 말이야. 이리하여 5 사람은 다음 날 또 장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제 이 집 차 맛이 어찌나 좋던지 오늘 또 마시러 왔다네. 물론 오늘도 차를 마실 수 있겠지. 장씨는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아, 정말 잘 왔네. 물론 차를 대접하고 말고. 장씨는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제 내왔던 찻잔으로 차를 내오도록 해. 하인은 또 고민에 빠졌지요. 오늘도 손님들이 5인데 그런데 여전히 찻잔은 4개뿐이야. 대체 차를 몇 잔 내가야 하는 거지? 그래서 하인은 차를 내가지 못하고 주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장씨는 웃으며 5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이 집 차 맛이 훌륭하다고 했는데 어젠 내가 찻집에서 미리 차를 마시고 와서 이 집 차를 마시지 못하였지. 오늘은 꼭 마셔야겠어. 그러자 장씨는 얼른 하인을 불러 말하였지요. 어제 한 분이 차를 못 드셨지. 그러니 차 한 잔은 특별히 큰 잔에 내오도록 해라. 다른 분들에게는 어제 그 찻잔에 차를 내오고 말이야. 하인이 이제 됐다 하고 얼른 차 5잔을 내왔습니다. 5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혀를 내둘렀지요. 우린 역시 장씨를 당할 수 없나 봐. 은하수의 전설.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하인을 여럿 두고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 3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가장 예뻤지요. 어느 날 부잣집의 하녀가 물을 길러 우물에 갔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녀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지요. 구렁이는 하녀에게로 스르륵 다가왔고 하녀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하녀에게 편지 한 통을 떨어뜨리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지요. 하녀는 하도 이상하여 그 편지를 급히 부자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부자는 황급히 편지를 뜯어 보았지요.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3딸 중 한 명을 나에게 보내라. 만약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부자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구렁이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에 큰딸과 둘째 딸은 절대 갈 수 없다며 펄쩍 뛰었지요. 시선이 막내에게로 향하자 막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부자는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간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프고 슬펐지만 가족 모두를 위하여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내딸은 구렁이가 산다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지요. 구렁이는 꼬리에 칼 한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칼 자루를 막내딸 앞에 내놓으며 사람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와줘서 고맙소. 아무 소리 말고 이 칼로 내 머리를 단칼에 내려치시오. 막내딸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줄로만 알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단칼에 내리치라니요.
막내딸은 구렁이가 시키는 대로 단칼에 구렁이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마구 피어올랐지요. 그러더니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고 멋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난 하늘나라의 신의 아들인데 잠깐 실수로 죄를 짓는 바람에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은인이 되었으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이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막내딸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으며 집에는 온갖 보물과 먹을 것들이 넘쳐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 한 구석에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막내딸에게 그것을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막내딸은 그 괴짝에 관심도 두지 않고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깐 하늘나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전에도 말했듯 절대 괴짝을 열어봐선 안 돼요. 내가 혹시 돌아오지 않거든 서쪽으로 가서 호리병을 가진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남편은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남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막내딸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연락도 하고 언니들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막내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언니들은 막내딸이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막내딸이 생각과는 달리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근데 저 괴짝 안에는 뭐가 들었기에 저렇게 꼭꼭 잠궈놨어? 그건 나도 몰라. 남편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 언니들은 그 속에 뭔가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며 막내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괴짝을 열어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연기만 피어오를 뿐 괴짝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요. 그날 밤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더니 내 그렇게 당부를 하였는데 결국 그 괴짝을 열어보고야 말았구려. 그 때문에 난 이제 육지로 갈 수 없게 되었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그 길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막내딸은 남편이 떠나기 전 한 말을 떠올려 서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호리병을 가진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막내딸은 그 여인에게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막내딸에게 호리병을 주었고 막내딸이 호리병을 감싸쥐자 몸이 붕 뜨더니 하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지요. 막내딸은 길을 물어 드디어 그리운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막내딸을 보고 매우 반가워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근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잘 왔소. 그러나 이곳에선 신이 인간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소. 당신이 발각되면 매우 위험하오. 마침 둘이 함께 있는 방에 남편의 아버지가 들어오려 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막내딸을 베개로 변신시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뭔가를 눈치챘는지 수시로 남편의 방을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신은 인간과 결혼할 수 없으니 당장 육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니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남편의 눈물에 감동했는지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자기가 낸 시험을 통과하면 그땐 허락해 주겠다고 말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하늘나라의 신이 내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막내딸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이 비단으로 된 천을 주며 말하였지요. 이것만 있으면 무사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첫 번째 시험은 하늘나라 외양간의 소 1000마리를 들판에 끌고 나가 먹이를 먹인 후 다시 외양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막내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막내딸은 남편이 준 비단 천을 꺼내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소들은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들었지요. 첫 번째 시험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창고에 가득 쌓인 쌀 가마니를 10리나 떨어진 다른 창고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딸은 비단 전을 흔들었지요. 그랬더니 수백 개의 쌀 가마니들이 마술처럼 공중에 붕 떠서 하늘을 날아 다른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지네처럼 생긴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방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지네떼들이 징그럽게 막내딸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내딸은 소리를 지르며 비단 천을 꺼내어 마구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네떼들이 순식간에 막내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막내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까지 만들어 주었지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무사히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과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정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다. 두 사람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막내딸과 남편 사이에 참외를 하나 던졌지요. 그랬더니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랍니다. 막내딸과 남편은 지금도 1년 중 단 하루만 이 강에 생기는 다리를 통하여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